신경으로 다니엘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영원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아버지 한 분 바라보고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이름 부르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 주님, 아버지를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는 가운데에 주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모든 예배자의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 부어주시는 그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모든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앞을 향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내어 맡겨드려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살아계신 성령께서 찾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가 주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들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한 것과 같이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이름 부르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또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가운데에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과 또 예배자들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을 잃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와 주님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이 작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이 작은 손길이 오직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또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들마다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그 크신 사랑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이 작은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내어드림이 우리의 그저 일부를 내어드림이 아니요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만 주 앞에 내어드림이 아니요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저의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 날마다 그 믿음이 더해져 가게 하시고 나의 삶이 아버지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학생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있다가 이렇게 또 만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웬만한 청년들보다 학생들이 더 바쁘다 보니까 청년들은 수요예배 때도 만나고 금요예배 때도 만나고 토요일 날도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 오히려 학생들 얼굴이 더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너무 봐서 좋고 오늘 특별히 또 소윤이가 우리 자리에 함께 해줘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할 텐데요. 전사님이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미안해요. 저는 목소리가 조금 지금 안 좋아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친구들 오순절이라는 걸 들어봤을 수도 있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간단하게 그냥 전에 설명해 주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또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그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어버이날 어버이 설교를 듣고 어린이날 어린이 설교를 듣듯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제 계속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교회 학교 하면서 우리가 계속 한 장 한 장 봐왔더니 요나서의 말씀을 안 들은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요나서 말씀을 일단 나누고 또 우리 친구들과 계속해서 앞으로 예배 드리면서 꼭 성령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 하나님 또 성령님까지 한 주 한 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성령에 대한 설교 말고 우리가 원래 계속해서 읽어왔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요나서 2장을 함께 나눈 지가 조금 시간이 흘렀죠. 벌써 한 2, 3주 됐죠. 한 주만 지나도 전사님 설교가 기억이 안 나는데 2, 3주가 흘렀으니 기억이 날 리가 좀 전무하죠. 그래서 저는 너희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님도 그랬기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전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서 선포하라고 하셨죠. 그들이 회개해야 함을 선포해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알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떠나는 배로 오르죠. 그리고 제비를 뽑고 사람들에게 못 이겨 결국 요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렇게 다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또 3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내 죄를 아무리 숨기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떠나서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말 부끄러운 상태, 마치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바다에 던져짐과 같은 나를 내어 던짐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이 가장 안전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될 때에도 내가 이미 하나님과는 너무 멀리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이 가장 안전함을 우리가 요나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야 요나가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자주 종종 이야기하는 게 이 농촌 선교를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 감사합니다. 농촌 선교 가서도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 바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열심히 준비한 것들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육신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선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여러 가지를 그곳 가운데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전도사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만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사님만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나의 행동과 말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랑의 말일 수도 있겠죠. 위로의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와 같이 권면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함께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말을 전할 수 있는 것, 나는 내 중심을 지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4절 마지막 함께 볼까요? 4절 마지막을 보면 요나가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셨습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었나요? 우리가 한 장 앞으로 넘겨서 1장 2절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시키셨던 그 말씀
자, 너 가서 이렇게 말해 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뭔지를 볼 수 있는데, 함께 볼까요? 하나, 둘, 셋.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죄가 너무 커서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너를 참으실 수 없다. 너희의 죄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이 너희 죄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라고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없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항상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 우리로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다가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죄가 이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오래 참고 계시니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죄를 이미 다 아시고 지금 너희를 인내하고 참고 계시니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참지 못하시니 너희 얼른 회개해라 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3장 4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조금 다르죠? 네, 뉘앙스가 다릅니다. 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도 없고요. 회개해라 라는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냥 40일 지나면 너네 망할 거야. 어쩌면 저주의 말과 같죠. 들었을 때 내게 회개해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뭐야 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라는 것이 나오는 공격적인 말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사흘길을 걸어야 하는 그 니느웨 성, 큰 성읍, 사흘길, 4일을 돌아다녀야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한 그 큰 성읍을 하루 동안만 그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태도와 같이 이 메시지 역시 요나가 그냥 성의 없이 전한 메시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하님이 보기에 이 메시지는 결국 가벼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요나가 할 수 없이 그냥 하루 동안 대충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야 너네 그냥 망할 거야 라는 것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요나의 말을 이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40일을 지나면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나가 말한 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보면 하파크라는 원어의 단어인데요. 완전히 뒤집어지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어디서 쓰였냐 하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실 때에 이 똑같은 하파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3절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았고요. 강하고요. 큰 성읍이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살고 있던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큰 성읍이라도, 아무리 강한 성읍이라도,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상달된 이상 너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나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힘을 믿고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도 쟤네는 무너지지 않겠지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상달된 이상 너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요나가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노하심과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너희는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래퍼 중에 도끼라는 래퍼가 있죠. 여러분 도끼가 불렀던 노래 중에 수많은 노래 불렀지만 한창 좀 유행했던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끼가 노래 부르면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망할 것 같아? 네, 자주 잘 알죠. 가사 보면 잘 알죠. 우리 현성이도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망할 것 같아? 이러고 하죠. 난 절대 안 망할 것 같아.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죠. 내가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너나 잘해. 내가 망할 것 같아? 난 절대 안 망해. 이걸 계속해서 도끼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래퍼로 성공해서 수많은 돈을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고 그 수많은 부와 명예를 쌓아놓고 사는 그 래퍼가 당당하게 내가 망할 것 같아, 나는 절대 안 망해를 외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것에 의심하지 않죠. 아, 쟤는 안 망하겠지. 쟤는 망하지 않겠지. 또 누가 그렇게 많고 돈 많고 명성을 쌓은 사람에게 넌 망할 거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쟤는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쉽겠습니까? 요나가 그랬듯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도끼를 만날 일도 없겠지만 도끼를 만나서 야, 너 망할 거야. 너 40일 지나면 망해. 너 한 4년 안에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뭐 어떻게 할까요? 들은 채도 안 하겠죠. 욕하고 가겠죠. 사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나 잘해. 너나 안 망하게 조심해. 우리 도끼를 걱정하고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이 듣기에는 터무니가 없죠. 그 큰 성읍이 갑자기 왜 망하나?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왜 죽나? 그 큰 성읍이 어떻게 요나의 한마디에 망할 수 있나? 너가 어떻게 혼자서 그 큰 성읍을 망하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러나 그런 성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요나가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성읍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안 지을 수는 없는데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절대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죄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회개하는 니느웨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말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회개하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회개의 가장 특이한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쭉 한번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었는데 이상한 점을 느끼진 않았나요? 하나님이 봤을 때 제일 이상한 첫 번째는 백성의 회개를 왕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이 먼저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요. 낮고 높은 자, 아마 옛날에 한국과 같이 노비와 양반과 같은 계급의 차이였겠죠. 이런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보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그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하죠. 완전히 거꾸로 된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아랫사람들이 지키게 되어 있죠. 세상의 모든 권력은 위에서부터 내려와 아랫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는 결정과 그들이 이끄는 이 나라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의 질서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개하는 그 모습은 왕이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과 짐승들까지도 그 회개를 선포하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모습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는 세상의 기준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자랑과 기준과 체면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의 높음을 자랑함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회개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과 같이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이라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이, 왕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낮은 자들과 똑같이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이 왕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높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왕이기에 심판받을 수 없고, 나는 왕이기에 정죄될 수 없고, 힘없고 배우지 못한 저들만 회개해야 함이 아니라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이 왕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죄인은 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도사님이 금요 예배 때 설교할 때도 한번 우리 어르신들과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믿는 교회라는 곳, 이 종교라는 것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죄인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 밖에 있는 친구들이 더 죄인 같습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나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지금 저 밖에서 어디 골목에서 담배 피고 있을 친구, 어제까지 술 먹고 아직까지 자고 있을 그 친구, 조금 더 죄인 같습니까? 하나님 옆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죄인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른 것들은 숙련을 하고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산에 올라가서 더 오래 살면 살수록 해탈하고 높아지고 산행이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자리 가운데 내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인이 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주먹만한 죄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내가 손바닥만한 죄인이었고, 내가 손바닥만한 죄인인 줄 알았더니 이만한 죄인이 되었고, 이만한 죄인인 줄 알았더니 이만한 죄인인 줄 알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주먹만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만큼 넓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야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 마음에 조금의 찔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회개해야 할 것이 생각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타협할 것이 없습니다. 잴 것이 없습니다. 때를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이 왕도 백성을 따라 회개함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여러분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음성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니느웨 회개의 특이점이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그리고 8절에서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과 가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슨 죄입니까? 이 소와 양이 무슨 죄예요? 왜 사람이 지은 그 죄들 때문에 짐승까지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합니까? 왜 그들까지 베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서 동물 보호단체가 이거 보면은 난리 나죠. 너네가 잘못했는데 왜 죄 없는 동물들을 먹지도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학대하냐, 이런 말이 나오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그들이 굳이 그 어쩌면 의미 없는 가축들까지도, 죄가 없는 가축들까지도 그렇게 회개해라라고 했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이 자신의 소유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어놓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성읍이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진 이 짐승들이 어디에 쓰였겠습니까? 이 짐승들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의 마음이 향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겠죠. 죄를 짓는 데 쓰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 쓰여졌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에게 드려질 제사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 돈 가지면 뭐합니까? 용돈 받으면 뭐합니까?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사죠. 하고 싶었던 일을 하죠. 내 마음에 있던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그 돈이라는 물질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곳에 성경에도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물질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실현하는 도구와도 같습니다. 결국 죄 안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의 이 물질은 모두 다 죄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죄 가운데 있기에 그들이 가진 물질을 그 죄를 실현시키는 데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중심이 죄 가운데 있기에 그들의 물질 또한 죄를 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죄를 짓는 도구가 바로 그들이 가진 물질이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축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이 가축을 회개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겠다라는 다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회개하지 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 모든 가축들은 결국 죄를 위하여 쓰여질 수밖에 없는 가축들이었지만 이제 이것이 정결하고 깨끗해져 주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이 예물들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축들을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더 이상 이제 죄를 향하는 곳에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구하며 이 가축들에게도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전도사님이 청년일 때 전도사님의 전도사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여러분 많이 하는 얘기죠.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저는 항상 그렇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청년인 전도사님과 우리 청년들에게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일지라도, 그 작은 돈일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거 가지고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뭘 생각할 수 있는 게 가벼운 물질들이라도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은 아깝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더 큰 돈을 쓰는 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욕심을 채우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드리는 그 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돈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쓰는 그 작은 돈들의 아까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함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더 높아졌을 때에, 더 많은 것을 누릴 때에,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이 베풀 수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함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눠 먹기 이벤트 했었죠. 친구들이 뭐 어떻게 썼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사진을 보내준 몇몇 친구들 외에 어떻게 썼는지 못하지만 저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물질이지만 5,000원이라는 작은 돈이지만 또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교회에서 준 작은 상품권이었지만 그것이라도 나누는 기쁨을 알고 나누는 사랑을 알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함께 나눈 그 친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기를, 알기를, 경험하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즐겁고 행복함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면서 이 이벤트를 했었는데 조금이나마 그 기쁨을 맛봤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이키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앞서도 전에 얘기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날마다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때로는 잘못하고 뭔가 사고를 쳤을 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혼날까봐, 엄청 크게 혼날까봐, 일이 더 커질까봐, 때로는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으실까봐. 만약 부모님이 뭐든 해도 괜찮아 안 다쳤니? 괜찮니? 물어봐 주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다 편하게 얘기하겠죠. 근데 때로는 우리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얘기했을 때 때로는 버럭 화를 내시고 많이 혼나기도 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엄마 얼굴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꺼려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언제나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언제나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고하십시오. 언제든지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의 그 회개와 또 요나 선포와 니느웨의 회개, 또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모습일 겁니다. 죄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회개해야 하는지 우리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성읍일지라도, 죄가 너무나 많았던 그 성읍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저히 못 봐주겠다라고 하실 만큼 죄가 가득한 성읍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할 때에 어떠한 죄라도, 그 큰 죄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높고 낮음을 떠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물질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언제나 여러분의 회개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함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주님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이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이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주님, 나의 모든 죄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미 모든 것 아시죠? 나는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하지도 못하는 그 죄들까지도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이 시간이 요나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음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내가 알고 믿기에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지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요나에게 선포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 바라보기에 절대 망할 수 없는 그 성읍이,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읍이, 그 큰 성읍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무너질 수 없을 밖에 없음을 요나는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높아지든지, 내가 얼마나 안정되이 살아가든지, 나의 인간적인 능력이 얼마나 높든지,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목표하는 대학을 이루어 들어가든지, 내가 얼마나 성공하여 꿈을 이루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때로는 나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선포와 같이 오직 이 니느웨의 성읍이 무너짐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으며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가진 것으로의 능력으로 힘으로 설 수 없음을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때로는 나를 의지하고 때로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고 나의 열심과 노력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만 오직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든 마음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 이것이 새겨져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그 삶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시고 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그도 영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잘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통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 모든 순간의 말씀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삶 가운데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심겨져 세워져 우리가 주님 한 분 바라보기를 아버지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믿음 가운데 날마다 이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회개의 메시지와 또 니느웨 백성들의 그 회개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 눈에 그것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높고 강한 성읍일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강한 성읍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강함을 의지하는 나의 크기를 의지하는 성읍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회개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씻겨지고 정결케 되며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회개할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회개하는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